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아홉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벌써 3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아직 바람은 쌀쌀하지만 그러나 영상 20도씨를 넘나드는 낮 기온을 통해 이런 봄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마지막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아홉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아홉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의 멍에를 지는 가운데 주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그의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 나와 주의 멍에를 지는 가운데 주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 그의 모든 은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아홉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의 읍소재지에 살았고 저희 집은
전형적인 기역자형의 시골집으로 본체에는 마루와 안방과 부엌이 있었고 아래채에는 방 하나와 더 이상 서지 않던 오래된 소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아버지께서는 그 소마구간을 개조해서 제 공부방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태껏 공부를 하란 명목으로 저는 힘든 밭일이나 집안일을 전혀 시키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는 이때에는 저에게 제 공부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목재를 운반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재가 제가 들기에는 힘이 부족했고 아버지께서 드시기에는 충분한 무게였지만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 목재를 들고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그 목재의 한가운데 서신 후에 균형을 잡으시며 그 목재를 드신 후에 제가 목재의 뒷끝을 잡게 하시고는 조금씩 앞으로 움직여 가시면서 저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되면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제가 감당할 만한 무게에 약 한 10% 정도를 더한 무게 정도를 저에게 감당하게 하신 후에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같이 목재를 운반하였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목재 운반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목재 운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실은 제 근육을 단련시켜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 10% 정도를 더하신 상태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실은 저의 근육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나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좀 더 힘을 이렇게 써 보려고 하면 아버지는 이 목재 전체의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움직여 가야 하셨는데 따라서 저는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해야만 해서 엄청 놀랐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목재가 이곳저곳에 모서리에 부딪혀 흠집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목재를 다 옮긴 후에 아버지께서는 얘야 도와줘서 고맙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목재였기에 오히려 저를 불러 함께 일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제가 들 수 있을 만큼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앞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겸손히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저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으로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길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5개의 예수님의 설교를 배치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왕이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즉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데 그가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를 찾아 경배하고 돌아간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와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배척해 나가는 이야기들에 이어서 14장에서 17장에서는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야기와 함께 19장에서 22장에서는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거부할 것인가에 대해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후 마지막으로 26장에서 28장에서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6개의 이야기들 사이사이로 5개의 설교,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8가지 복에 대한 설교,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과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교훈에 대한 설교,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설교,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설교를 각각의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배치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11장과 12장에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 오늘 본문이 나오는 11장에는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이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전하였고 또 예수께서도 그의 권능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들에게 복음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먼저 2절에서 19절에서 마태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 필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일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소개한 일로 유대의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한을 박해한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그리고 이어서 20에서 24절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복음의 삼각지대 즉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책망하신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고 믿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고통에 처해 있다는 입장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만국 공용어이자 그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철학자 니체는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의 세 단계로 성장하는데 신이 부과한 무거운 고통을 감내하는 낙타에서 시작해서 그러한 숙명에 항거하는 사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의 유희, 즉 놀이요, 예술작품으로 성화시켜가는 아이로 성장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 시탈타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면서 생로병사, 즉 태어남도 나이 먹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고통인데 팔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집착을 버리고 해탈함으로 니르바나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데에는 거의 모두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데요. 그 해법들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이 스스로 깨우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 다른 입장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에 오직 은혜로만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깨달음을 통해 고통을 벗어나거나 혹은 해탈하거나 또는 선한 카르마, 즉 선행을 쌓음으로 결국 이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불교나 혹은 지혜를 깨우침으로 불완전한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정신이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리스 철학이 전자의 입장이라면, 비록 그 해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도 분명 죄와 죄책과 또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나 혹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림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금욕주의는 오히려 인간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울 뿐 인간 스스로는 깨우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고 전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거움을 지고 짐을 지고 헛된 수고를 하는 이들에게 나에게 와서 나의 짐을 지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 나오라는 말씀은 실은 주님을 신뢰한다, 즉 믿는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는 모두 행하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의 전통을 따르도록 강요했지만, 그러나 실은 자기들 또한 그 짐을 질 수도 없었고 또한 그런 짐을 피해가려 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로마서 7장 18절 말씀처럼 중생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율법대로 살아갈 능력은 없기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인 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멍에를 진다는 말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었는 바, 이는 그의 제자가 되어 그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그의 멍에는 진리 혹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은 믿음도 선물이요, 사랑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로 맺어주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때때로 아까 제가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쉽다고 하신 주님의 멍에조차 힘이 드는 것은, 실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하려 하게 되니 힘이 드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이 겸손과 온유는 모든 성품의 근본적 기준이자 모델로, 여기서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페이노스는 실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온전한 의존의 성품을 말하고 있으며, 온유는 헬라어 프라우스의 번역인데요. 이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스승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려고 준비된 그런 온전한 순종의 성품을 말하는 바,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되,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치 날개 위에 올라타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그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는 깊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를 부인하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25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지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또한 이런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또 그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에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믿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바, 이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도자를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반응한 신자들조차도, 즉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신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막상 믿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어 처음 믿었던 때를 뒤돌아보면 이러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에서도 보면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했던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믿음을 단번에 주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 편에서는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토 신경 5번째 주요 신조인 성도의 견인 제1항과 2항에서 보면, 중생한 성도들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하면서 죄로부터 오는 연약함이 매일의 삶에 드러난다는데, 그때는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서 한편으로는 더욱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마지막 날에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정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혹 넘어질지라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울 기회인 줄 알고 오히려 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매사 매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앞서가신 주님을 붙잡되,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더욱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마침내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아홉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매사 매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앞서가신 주님을 붙잡되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올 한 해 매사 매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가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주님께 더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아홉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냈을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